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인들과 전화를 하거나 오랜만에 만나면 처음에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이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로 힘든데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들 보통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들 하십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잘 삽니다. 최선을 다해야지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씩씩하게 대답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지요. 마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쪽이 많을까요? 이쪽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주로 대답을 하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요, 힘든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분들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매사에 부정적인 분들은 항상 대답이 부정적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태도, 인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에 따라서 항상 대답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날씨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에 봄이라서 좀 포근하지 않습니까? 요즘 날씨가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마음에 행복하고 감사가 많은 사람, 늘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대답할까요? 겨울 지나고 봄이 와서 포근해졌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회복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내 인생도 내 형편도 코로나 딛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늘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별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기대도 없고 불평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날씨가 어떠냐 물으면 날씨야 겨울 가면 봄 오는 거지 그게 대단한 게 있어요. 날씨가 날씨지 이렇게 대답하는 세 번째 유형이 아주 고약한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항상 나쁜 기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대감이 참 나쁜 기대감. 어떤 거냐? 날씨가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날씨만 좋으면 뭐합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인데. 날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 항상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매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매사에 나쁜 기대감 갖고 살아가는 사람, 다 일관적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인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그분의 시각에 따라서 언어 습관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게 기본적인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스타일이 아니고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복을 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 여러분을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27절, 2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별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늘 부정적으로 나쁜 기대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못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정답이라고 꼭 여기셔야 됩니다. 왜? 정답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내가 그렇게 틀린 답대로 살면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느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지, 인생에 정답은 없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행복하게 사는 게 정답인데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나를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뭘 고쳐야 할까?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마음으로 싶으시죠? 행복한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사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비춰봐야 합니다. 왜? 어차피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불행한 삶을 살고 나쁜 기대감 갖고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8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전부 긍정적인 단어밖에 없습니다.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다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왜? 그래야 복을 누리니까. 저 말씀은 인간이 모든 자연을 폭력적으로 다 억압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조화와 평화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27절, 28절 다음에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화면으로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인간이 복을 누리면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지금까지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로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 복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힘들어도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까?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나도 저분 따라 신일교에 등록해서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라신다.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내 자녀, 내 자손들도 행복하게 살게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웃지도 않고 그렇게 늘 행복하게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웃으면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복 받으며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이 성경책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때로는 힘들게 살고 불평하며 살 때 말씀을 읽다 보면 불평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의 예를 보면서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목사라서 의무감으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들어있는 책이 성경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내가 복을 받는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마음의 확신으로 주시면 그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셨을까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삶의 원리가 있는 책이 성경이라 성경을 읽는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이 읽고 싶지 않다 그런데 성경만 펼치면 잠이 온다. 그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난 기도할 게 없다. 전 세계 기도 다 해도 눈 뜨면 5분밖에 안 지났더라. 그거 아닙니다. 기도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특권이 기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구한 복, 구하지 않은 모든 복까지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셔서 평생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복을 평생 누리며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삶의 태도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할 것,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가슴에 손 얹고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위대하게 창조하셨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그 중에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 내 행복을 위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참 대단한 존재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생각만 하면 자신감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부심이 생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이런 우리 자부심을 좀 가져야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사실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나는 이게 없고 이게 부족하고 남들보다 이게 참 잘 안 되고, 그래서 나는 항상 주눅들어 있다, 열등감이 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하시고 많이 갖지 못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온 우주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열등감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안 어울리는 말입니까? 열등감 반대말이 교만함이죠. 근데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이라는 말과 열등감은 얼핏 보면 반대말 같은데요, 반대말이 아닙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가만히 보면 아주 교만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는 안 계시지만 나가면, 그죠? 아주 교만한 사람들, 왜 교만할까요? 속은 열등감이 꽉 차 있거든요. 그 열등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화려하게 포장해서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교만한 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속을 감추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교만, 속으로는 열등감. 열등감을 감추려니까 교만해 보이고, 교만함에 한꺼풀을 벗기면 그 마음에 열등감이 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쌍둥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열등감 갖지 마시고요, 교만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참 소중한 존재다, 나는 참 대단한 존재다. 비록 지금처럼 코로나19의 한복판에서 참 여러분 하시는 일도 잘 안 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한없이 주춤주춤하고 한없이 약해지고 열등만 가지는 거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위대한 자존감으로, 이 위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서로 걸작품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걸작품인데 힘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초등학교 반 아이들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나면서부터 이제 이 한쪽 입술이 이렇게 비뚤어진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웃으면 이제 입술이 이렇게 찡그러져 보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 아이만 웃으면 자꾸 이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쟤는 입이 이상하게 생겼다, 막 그러니까 얘는 주눅이 들어요. 자신감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청각 능력 측정 테스트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체 검사하다 보면 키 재고 몸무게 재고 하는데, 이 초등학교에서 이제 얼마나 아이들이 잘 듣는가 청각 능력 측정 테스트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청각 능력 측정 테스트가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쉽게 아이들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저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귓속말에다 대고 뭐라고 조용하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아이가 교탁에 나가서 반 아이들 전체한테 자기 귀에 선생님이 소곤소곤 했던 말, 그걸 크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가 잘 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명씩 나와라, 그럼 나오면 이렇게 귓속말로 조용하게 하면 교탁에 나가서 선생님이 일러준 말을 크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뭐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이러면 아이들한테 오늘 날씨가 좋다, 오늘은 화요일이다, 오늘은 화요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다 한 명씩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쪽 입술이 비뚤어진 이 아이 차례가 됐어요. 그 아이가 이제 항상 주눅이 들었으니까 조용하게 나갔어요. 근데 뭐 그냥 뭐 자동차가 달린다, 오늘은 화요일이다, 뭐 점심시간이 2시간 남았다, 아주 간단한 건데 별 기대감 없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귓속말을 자기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말을 못해요. 선생님이 다시 너 이리 와봐. 귓속말로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놀랬거든요. 너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들으셨어요, 제 말을? 네.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었어요. 얘가 너무너무 놀란 거죠. 말해봐.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친구들한테 크게 외쳤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희망상 선생님인 분이 반 이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입술로 딱 외치는 순간 모든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야, 우리 선생님은 내가 선생님 딸이었으면 좋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스스로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친구들도 이 아이를 부러워하고 이 아이가 가진 소중한 점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자 그러고 친구 집에 갈 때도 꼭 얘를 초청하고, 그래서 이 아이 인생이 엄청나게 이 사건을 계기로 아주 훌륭한 아이로 바뀌게 되었다.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에서. 시편 2편 7절 말씀. 자, 우리 화면으로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합니다. 너는 내 딸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신 이유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아니야, 너는 정말 내 아들이야, 넌 정말 사랑스러운 내 딸이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눈 감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복주기 위해 이 세상에 창조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자, 눈을 뜨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힘들면 하나님 앞에 다 말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저 아시지요?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저를 창조하셨다는데 참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슴에 다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고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 잘 믿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지만 딱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회복한 믿음으로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힘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럼 두 번째는 서로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늘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언어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면 나만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앉은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참 귀한 분이다, 참 대단한 분이다, 참 훌륭한 분이다 칭찬하는 분들이 마음이 건강한 분들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등감이 가득한 분들은 남들에게 좋은 말을 못합니다. 왜? 뭔가 자꾸 약점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항상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분 한 분 한 분을 위대한 분으로 섬기는 것, 바라보는 것, 축복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새의 왕이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멋있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독수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독수리는 다 좋은데 수영을 못해, 수영을.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독수리는 수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새가 아닙니다. 하늘을 유유히 창공을 지배하라고 하나님 그 창조하셨죠. 하늘을 나는데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독수리입니다. 그 독수리 보면서 수영을 못해서 탓이야, 수영도 못하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웃으셨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에게 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애는 이건 좋은데 저게 문제고, 작은애는 이건 괜찮은데 저게 문제고, 큰애 이 점이랑 작은애 이 점이랑 딱 합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그 아이를 누가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큰애 이 점, 작은애 이 점만 합쳐야 되는데 쟤는 저게 문제, 저분은 이게 문제, 저 성도님은 저게 문제. 여러분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누군가에 대해서 가볍게 이런저런 말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특히 자녀들에게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걸 부모가 먼저 깨달아서 그 달란트대로 아이가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부모 역할이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살고, 그렇게 살도록 아이를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자녀들과 자손들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주로 어떤 단어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가까운 분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 그 단어가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희망의 단어인가? 부정적인 거, 지적하는 거, 잔소리하는 그런 단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인데요, 애들 격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내가 더 격려하고 기다려줘야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훌륭하게 만드실 텐데 부모가 미리 채근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에 기다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나무 중에서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죽.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에서 주로 자라는 대나무인데요, 대나무 중에 최상급품이 모죽이거든요. 모죽. 근데 이 모죽이라고 하는 이 대나무 품종은 희한한 게요, 4, 5년 동안 지면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모죽이 한 4, 5년 동안에 얼마나 자랐냐 보면 기껏 한 3cm 정도 자랍니다. 5년간 식물을 키우는데 3cm 자랐다면 얼마나 적게 자란 겁니까? 이게 뭐 죽은 것과 비슷하죠. 그러면 4, 5년 동안 모죽이 뭘 하느냐? 땅 아래로 깊이
깊게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깊게 깊게 뿌리를 내리죠. 그리고 모죽이 딱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80cm씩 자랍니다. 하루에 80cm. 그 3개월 동안에 완전하게 크면 30m 정도를 자랍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하루에 80cm 자랄 그 모죽이 5년간 뭐 했느냐? 지면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거죠. 5년간 모죽이 내리는 뿌리의 평균 길이가 10리입니다. 10리. 4kg를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5년간. 보이는 건 참 적은 3cm 싹인데요. 10kg, 4kg, 10리니까 4kg를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대나무 군집이 되면 그 어떤 엄청난 폭풍이 오고 태풍이 와도 이 모죽숲은 절대로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뿌리가 4kg니까. 5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기대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겁니다. 넌 누구 닮아서 이러냐? 넌 도대체 왜 그래? 누구 닮아서 이렇게밖에 못해? 죄송한데 여러분, 누구 닮았을까요? 자녀가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정답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닮았지 누구 닮았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이렇게 조용하시다니. 예레미야 애가였죠. 지난주 설교 본문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요절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실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끝없이 기다리고 축복하고 힘을 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희망의 언어로 이 모질고 힘든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을 잘 이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큰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서로에게 나누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나를 보아도 답답한데 너는 내 걸작품이라 말씀하시고 서로에게도 축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에게도 행복을 나누고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들 행복과 웃음을 잃어버린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저희들, 힘들어도 도움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